네, 우리 오늘 저녁 마지막엔 끝까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낮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진실하고 순결한 믿음을 소유하면서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부탁드리옵기는 그 결심대로, 결단한 대로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또 제목처럼 끝까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 제목을 놓고 본문을 놓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끝까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이 신앙과 순결한 믿음으로 살아간 자가 누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속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을 적합한 모델로 삼았습니다. 오늘 주인공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적합한 이 사도 바울의 끝까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는데 빌립보 교회 상황이 어떠한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로마 식민 도시였는데 교회 초반에 세워질 때부터 참 사도 바울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믿음의 공동체로 잘 성장하여서 나중에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빌립보 교회도 잘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면 좋은데 어려운 고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바로 그 공동체를 흔드는 두 집단이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째로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인들로서 율법주의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죠. 명칭과 같이. 그러니까 도덕적인 차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렇게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를 강조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가르쳤습니다. 또 다른 집단은 이와 대조되는 집단입니다. 바로 반도덕주의자들이다라고 하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내세웠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죠. 우리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다는 사실 잘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반도덕주의자들이죠. 도덕적인 차원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도 된다? 네 멋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굉장히 정욕적인 삶을 살아갔겠죠.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기니까 전혀 도덕 같은 것에 개의치 않고 이미 나는 구원 받았는데 뭐하러 저런 것들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며 살아? 난 어쨌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건데 라고 하면서 반도덕주의적인 성향의 이단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집단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열심히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참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런 모든 상황을 듣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의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의 뜻을 아시죠?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서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편지를 써서 올바른 믿음을 위하여서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아멘. 형제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나를 자신을 본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본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건 사도 바울이고 우리를 본받으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모든 사람들, 디모데라든가 에바브로든가 하는 이러한 모든 동역자들, 우리를 본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요청합니다. 여기서 보라라고 하고 있죠. 그와 같이 우리를 본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너희가 잘 눈여겨 보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라는 헬라어 원형으로 스코페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세심하게 관찰하고 따라가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디모데나 에바브로네 같은 이 복음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너희의 눈길로서 어떻게 해요?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고 무엇을 배워야 할지 따라가며 살펴보라 라고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서 무엇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따라가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지 알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선 오늘 본문보다 앞선 본문 12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12절부터 제가 좀 쉽게 간단하게만 짚어가면서 살펴보면, 일단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직 무엇했다? 얻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여 아직도 누구에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잡힌 바 되려고 예수님에게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다메섹에서 회심 이후 지금까지 율법을 따라 행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잘못되었음을 알고, 내가 이제 그만큼 잘못된 율법을 중시했던 삶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누구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간다고 합니까? 13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한 일, 모든, 그러니까 했던 일을 다 뒤에 가면서 잊어버린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율법으로 잘못된 신앙을 살았던 것들, 아직 예수님을 몰랐던 모든 신앙들을 내가 이제 참으로 부질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앞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만 잡기 위해서 달려가겠다라고 13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지금 내가 이 순간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이 순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야 의미가 생기는 겁니까?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날에 내가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의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오직 누구를 위하여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래서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겠다라고 합니까? 복음 전파에 열심히 했으며 오늘 마지막 찬양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하여 전진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절의 고백에서 보여지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진정한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범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은 지금 이 순간 계속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언제 끝나게 됩니까?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끝나는 것이기에 우리도 역시 그 결승선까지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고백한 대로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고 한 고백처럼 우리 오직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요청하고 이어서 보게 되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눈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쓰며 호소합니다. 어떻게 눈물로 호소하는지 18절과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눈물로 호소하며 여러 번 말한 것은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너희의 주변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유대적 율법주의자들, 반도덕주의자들이 그냥 그 주변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미 많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눈물로 어떻게 하라? 그들을 경계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들의 종국은 파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반도덕주의를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여기지 않고 율법만을 여기면서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꼴은 결코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죠. 그것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멸되어서 지옥에 떨어질 일이다.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하라? 경계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요청한 것이죠. 그들의 파멸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지 그래서 19절에 사도 바울은 더욱더 자세히 알려줍니다. 우리 19절을 보게 되면 첫째 뭐라고 나옵니까? 십자가 원수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마태복음 17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더욱더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그 나무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우리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무라고 했을 때 이 나무가 하나님 정원에 잘 심기는 일이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심겨져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양하게 그 나무 가운데 우리에게 양분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나무 되는 것들에 결국에는 요청하는 게 무엇입니까? 앞에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죠. 믿음의 열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쁨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원에 이 나무를 잘 심었다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떡한다? 찍혀서 나무에 불에 던져 타게 되는 멸망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원수들은 십자가를 원수를 지으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나쁜 열매만을 맺게 되죠. 그 나쁜 열매만을 맺는 나무는 결국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원수들의 마침은 무엇입니까? 멸망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알려줍니다. 둘째, 그들의 신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배라는 게 코일리아라고 하는 건데 조금 명사형으로 보면 여자의 자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징적으로는 육체적 욕망과 이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배를 이렇게 신은 배다라고 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을 추구하는 거냐면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것, 욕망적인 것, 정욕적인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죠. 그렇기에 십자가 원수들을 멀리해야 된다. 셋째로 그들의 영광은 어떻다고 합니까?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알려주죠. 그들의 영광이 왜 부끄럽게 있겠습니까? 이것은 방금 말한 둘째에서 이어지는 것이죠. 육체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욕구만이 정욕만이 채워지기를 원하니까 그들 가운데 십자가의 영광을 인정하는 모습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익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겁니까? 큰 부끄러움만 있고 큰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될 것을 일러줍니다. 넷째, 그들은 무엇만 생각한다고 합니까? 땅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하죠.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 내 욕심에 채워질 것들에만 집중하면서 그것을 우선순위에 가치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즉 그들이 땅의 것, 내가 채울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 모든 것들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잡을 타이밍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 십자가 원수들에 흘러가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부끄러움의 수치를 당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한 부끄러움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주 안에서 사는 것은 순결한 믿음으로 이런 거짓 신앙을 단호히 거절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결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이 호소한 경고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마음에 닿기를 권면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만 추구하는 믿음의 분별력이 갖춰진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을 추구하며 끝까지 살아간다면 우리가 맞이할 결과는 어떤 겁니까? 사도 바울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마지막 2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먼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누려야 될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시민권을 소망을 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다는 헬라어 단어에서 뜻을 살펴보면 간절하게 열심히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오실 주님만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그 자세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결한 믿음으로 기다려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변모한다고 합니까? 21절에 우리의 불완전하고 연약했던 이 낮은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를 변하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언젠가 썩어 없어질 육체의 연약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결한 믿음으로 나를 기다리면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하여 주겠다는 겁니까? 그 믿음을 인정하고 내가 너희를 육체에서 벗어나 너희 영혼을 나의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근데 무엇이냐면 이런 구원의 변화의 근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또 그 아들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순결한 믿음으로 오직 누구만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그 소망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만 붙잡고 견디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은 오늘의 말씀 속에 결국에는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첫째, 믿음의 본을 따르라. 믿음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십자가의 원수를 경계하라.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를 경계하십시오. 언제나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세력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세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붙들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참 피곤한 모습들이 눈에 비치는데 우리가 이렇게 늦은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피곤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이런 모습을 저는 감히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자신을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그 역시 어려운 중에 이 세 가지를 끝까지 사도 바울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 말씀드렸던 순결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 유혹을 쫓지 말고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우리 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